삶에서 정말로 나쁜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과 시련과 공경, 악몽과 상실을 신의 벌이라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닥친 그 어떤 것도 정말로 나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가장 가슴 아픈 상실도 너무 아파서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외침이 절로 튀어나올 고통도 알고 보면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나쁜 일은 모두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요, 가능성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죠. 성숙은 지상 모든 존재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에 앉아서 말만 하면 맛난 음식을 은쟁반에 담아 가져다 준다고 해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아플 때, 고통을 느낄 때, 상실로 아파할 때, 온갖 어려움이 닥쳐도 타조처럼 머리를 모래에 처박지 않고 고통을 견뎌낼 때, 고통을 저주나 벌이 아니라 선물이라 생각하며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부쩍 잘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성장을 나누는 방송 헤이즐 TV입니다. 제가 오늘 권해드리는 책은 충만한 삶, 존엄한 죽음,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 지음, 장혜정, 옮김, 도서출판 갈매나무입니다. 이 책은 한국에서 인생 수업이란 책으로 유명하신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 박사님의 강연 모음집입니다. 지난 4월 유튜브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첫 책으로 선정할 만큼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 로스 박사님은 정신과 의사이자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이며 타임지 선정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 한 명이십니다.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 아름다워진다는 진리를 알리기 위해 평생을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 강연을 하셨습니다. 로스 박사님의 책들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정말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호스피스와 죽음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시기에 제가 미국 병원에서 인턴을 시작했었는데 개인 세션을 진행하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주말 동안 의식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출근했을 때 담당이가 저에게 할머니 오늘 넘기기 힘드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하러 병실에 들어가서 제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동양인 인턴이 들어와서 흑인 할머니 병상에서 대성통곡을 하니 가족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가족들이 상담사를 위로해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 되었던 거죠. 이날 제 슈퍼바이저가 로스 박사님 책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로스 박사님의 책들이 아니었으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인턴십을 끝내지 못했을 겁니다. 매일매일 죽음이 있는 곳에서 매일매일 대성통곡하는 인턴에게 일을 시킬 순 없었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상실입니다. 우리는 상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죽음과 상실에 대해 특히 말을 아끼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문화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로스 박사님의 책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3가지 내용 발췌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울을 보며 너무 뚱뚱하다고, 가슴이 납작하다고, 엉덩이가 펑퍼짐하다고, 주름이 너무 많다고 매일매일 짜증을 내는 사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니까요. 이 세상에는 수십억 명의 인간이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지 않아요. 그건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전 일란성 쌍둥이거든요. 아우슈비츠와 마이다네크에서 죽은 아이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고치와 나비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나비의 고치와 같습니다. 거울에 담긴 여러분은 고치입니다. 진정한 자아가 잠시 머무는 집일 뿐입니다. 그 고치가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될 때 여러분은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물리적 에너지로 이루어진 고치는 나비를 풀어내죠. 고치를 파괴한 원인이 살인이건 자살이건 급사이건 오랜 질환이건 여러분은 똑같은 죽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죽음의 원인이 죽음의 순간에 닥치는 주관적 경험을 바꾸지는 못하거든요.
좁지 않는 자의 불멸 부분이 물리적 껍질에서 해방됩니다. 매장되거나 화장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고치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탈피의 순간 여러분은 정말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습보다 훨씬 아름다울 것입니다. 완벽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게 될 신체는 이제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라 심적 에너지로 이루어질 테니까요. 춤추고 노래하고 웃을 수 있다는 것에 고마워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가진 것을 고마워할 줄 모릅니다. 이를테면 혼자서 욕실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을 고마워하시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웃을 수 있다는 것에 고마워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잃고 나서야 겨우 가졌던 선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더 높은 의식의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기만 하면 됩니다. 가진 것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멀리 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구루나 바바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당신의 진짜 스승이 되어줄 사람은 대부분 가장 스승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의 가장 큰 스승은 평생 전 그분이 제게 주신 가르침에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모르실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그 흑인 청소부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교양도 없고 고등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당연히 의학 지식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뭔가,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죽어가던 제 환자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저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환자의 방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비밀을 알 수만 있다면 100만 달러라도 내놓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전 속으로 생각했죠. 학생들한테 맨날 설교하잖아. 궁금하면 제발 물으라고.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그분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서 상당히 쌀쌀맞게 물었습니다. 내 환자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당연히 그분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당장 방어 자세로 돌입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죠.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방 청소만 했습니다. 전 스위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흑인 청소부가 백인 정신과 교수와 편히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전 그분께 말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분은 절 믿지 못했기에 허둥지둥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몇 주 동안 우리는 서로의 주변을 맴돌며 염탐을 했습니다. 서로 염탐?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건 비언어적 상징 언어의 가장 간단한 사례죠. 인간은 서로를 알고 싶을 때 상대가 실제로 누구인지, 상대가 쓰고 다니는 가면 뒤에 어떤 인간이 숨어 있는지 알아내고 싶을 때 염탐을 합니다. 몇 주 냄새를 맡은 후에 결국 그분이 용기를 내셨죠. 하루는 다짜고짜 제 팔을 잡더니 간호사 병동 뒤편의 방으로 저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던진 질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제가 이해할 수도 없는 너무나 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전 그분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얼른 짐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죠. 자기는 63번가에서 자랐다고, 그것은 너무나 가난한 환경이라고, 먹을 것도 없고 아이들이 아파도 약을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그분의 이야기에 유일하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구체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녀가 3살 사내 아이를 품에 안고 병원에 앉아 몇 시간 동안 의사가 오기만을 기다렸고 그 사이 아이는 그녀 품 안에서 폐렴으로 죽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도 증오나 원한,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전혀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너무 순진해서 이렇게 물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그게 우리 환자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지만 저의 생각을 읽은 사람처럼 그분이 말씀하셨죠. 로스 박사님, 저는 죽음이 낯설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 같아요. 그래서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다. 어떨 때 박사님 환자의 방에 들어가면 환자들이 너무 겁에 질려 있어요. 그럼 저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다가가서 안아주고 달래주죠.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분이 안 계셨다면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안 계셨다면 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구루나 바바를 찾아다니지 말라는 뜻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승은 온갖 모습으로 변장하고 나타날 것입니다. 아이의 모습,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모습, 흑인 청소부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모르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개입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그 일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치, 즉 우리의 몸이 회복불능 상태가 되면 나비, 즉 우리의 영혼이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죽어가는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연구하신 로스 박사님은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이고 오늘 죽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삶을 본다면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지금 나의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책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성장을 나누는 헤이즐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분께 영상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